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지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기도 그리고 응답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 분인나라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인나는 가끔씩 이 한나의 속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한나가 격분하여 이런 말씀도 있고요. 울며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지요. 기도하면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제게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그 다음에 한나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지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큰 문제, 어떤 사람 작은 문제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닥친 문제는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응답 받았을 때 말입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참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이 사무엘 그 어린아이를 엘리 제사장의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젖을 떼자마자 말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했으니까 그렇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으니 당연히 드려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젖대자마자 드리겠습니다 한 적 없잖아요. 그러죠? 아마 저 같으면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드릴 겁니다. 안 드리지 않습니다. 꼭 드릴 겁니다. 조금 크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직 어리네요. 어떻게 중학교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결혼은 시켜야 어떻게 하나님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뒤로 계속 미룰 겁니다. 또는 누가 와서 제게 아니 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더니 안 드렸어? 이렇게 물으면 나 드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드리라고 아직 말씀을 안 하시네. 드리라고 말씀하면 언제든지 드릴 텐데 아직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 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뒤로 미룰 수도 있을 건데요. 그런데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스스로 이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그리고 나서 찬송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소중하게 얻은 아들, 그렇게 눈물로 얻은 아들, 그렇게 밤낮을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 엘리 제사장은 그런 한나를 보고 술 취하지 않았느냐 할 정도로 정말
다른 것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낳은 그 귀한 아들. 물론 그때는 제발 얻었으면 좋겠다 해서 주시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했지만, 그러나 정말 그 얻은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그건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죠. 과연 한나는 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한나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왜 한나는 이렇게 변했을까? 아이가 없을 때 그 아이 없는 것으로 자존심 상해하고 눈물 흘리고 격분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그랬던 한나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나가 기도한 그 기도 안에 그 비밀이 숨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도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도다. 여기서 뿔이 뭘까요? 한나가 혹시 뿔이 난 것은 아닐 테고요, 그죠? 자존감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존감이 높아졌다, 그런 말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나는 아이가 없을 때, 사무엘을 낳지 못했을 때는 그 아이가 자신의 자존감이라고 여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쿡 찌르면 그냥 왈칵 눈물이 쏟아지죠. 언젠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탈모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네, 탈모. 다른 거는 다 저보다 나은데요, 딱 하나 제가 그분보다 나은 거 머리숱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평상시에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많으면 뭐하고 뭐가 많으면 뭐하고 세상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합니까? 머리카락도 없는데. 정말 탈모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은 정말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자존감과 연결되어서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제가 볼 때는 저보다 훨씬 덜 뚱뚱한데, 그분은 또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뭐가 있으면 뭐 어떻고, 자식이 뭐 하면 뭐 어떻고, 어떻습니까? 뚱뚱해가지고 옷을 입어도 티도 안 나고, 에이.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의 자존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학력을 쌓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권력을 탐하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명예욕을 갖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존감을 위해서 소유에 집착하죠. 그래서 외제차 멋지게 끌고 다니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자존감인 것처럼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다니죠. 좀 더 큰 평수 아파트에 살면서 그게 마치 자신의 것인 마냥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다니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괜히 고개가 푹 숙여지죠. 그것은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남자분들, 차에 아주 그냥 목숨 거는 분들 있지요. 자동차.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 있어요. 다 누구나 다 자신의 자존감을 무엇인가에 의탁해서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자존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나면 우쭐대고 남들보다 조금 못하면 열등감에 빠져 괴로워하지요. 사실 한나도 그랬던 여성이었습니다. 분인 나는 아이를 낳았지만 자기는 낳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격분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바뀌었습니다. 만일 사무엘이 자신의 자존감의 근원이었다면 어떻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심을 통해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하, 나의 자존감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존감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아하, 내가 왜 소중한가? 내가 왜 귀중한가? 내가 왜 존귀한가? 아들 때문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가졌을 때문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존귀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좀 못 가졌다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부족하다고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서울대 가네 못 가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50평 아파트에 사냐 20평 아파트에 사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집이냐 전세냐 월세냐 그거 안 중요해요. 마티즈를 끌고 다니느냐 벤츠를 끌고 다니느냐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높아지는 자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러지 마세요. 두 번째, 한나의 오늘 기도에서 우리는 한나의 또 다른 비밀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비밀을 기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한번 이름 지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받으신 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것만 응답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화딱지가 나갖고 저놈의 왼수 누가 안 잡아가나 그거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주시는 게 응답입니다. 그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다 아멘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잘못하면 그 응답이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기도해서 받은 줄로 알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내 것이 됩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지요. 그렇지요. 그럼 사무엘은 누구 것입니까? 한나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얻은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거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이 아들을 얻으려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못 내놓는 거예요. 내가 그거 얻으려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내게 되는 순간 못 내놓습니다. 한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기도했으니 내게 아니라 나는 기도했으나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것이다.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임할 때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내 노력 때문에, 내 정성으로, 그거는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이 내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내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의 중심, 그것 또한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건강한 것 맞지요?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 운동도 하시고,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근데 운동도 하시고 예, 먹는 것도 조절하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한나는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아서, 아하, 사무엘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깁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해서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항존직 선거할 텐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 다닌 지가, 서강주 교회 다닌 지가 10년이 넘었고 20년이 넘었는데, 당연히 내가 안수집사 돼야지, 권사 돼야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내게 귀한 직을 주심으로 더 큰 일을 하시라고. 그래서 되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자신의 것을 드러내, 내가 뭐가 부족해, 이러는 분은 우리 교회에 아무도 중직자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기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기도 때문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아들을 얻었구나. 그러니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로다. 마지막으로 한나가 이토록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실 때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권사님, 하나님이 누구요?
별거 쓰잘데기 없는 걸 더 물어보고 있네. 밥이나 먹어.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뭐 누구긴 누구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걸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걸 알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가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모르고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그저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한나는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긴 이후에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응답하시면 응답하신 대로 이루실 분인 줄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진짜 압니까? 아니면 누가 그렇습니까? 예? 그 진짜 아는 겁니까? 누가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십니까? 아니면 누가 그럽니까? 예? 여러분, 누가 그럽니까는 안 돼요. 문제가 생겨서 괴로워할 때 옆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그래요? 기도합니다. 근데 안 돼. 하나님, 옆에 옆집 엄마가 그러던데 왜 안 됩니까?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그럽디다. 근데 어찌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나의 믿음과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기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한나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을 드려도 그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하면 한나처럼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는 다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로는 대답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분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맡기며 오히려 즐거워한다라고 노래합니다. 젖먹이 젖대자마자 그 아이를 갖다 맡기면서 어느 어미가 그걸 맡기면서 내가 즐겁도다, 기쁘도다.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저보세요, 엄마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아니에요. 한나는 그 젖먹이 아이를 갖다다 놓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한나는 이걸 알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한나는 고통 속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때로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요. 어쩌면 그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을, 그 통로를 지나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때로 고난도 그렇게 돌아보면 그래서 고난도 즐거움입니다. 한나는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툭 치며 권사님 하나님이 누구요? 권사님에게 몰라 하지 마시고 대답할 수 있는, 집사님 교회 10년 다녔다며 하나님이 누구요? 그런 걸 알고 다니는가? 그냥 다니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야. 어이 이리 와보게.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라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한나처럼 기도의 비밀을 알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높아지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